네, 오늘 마귀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귀론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조직신학에 나와 있는 마귀론에 근거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주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격체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대적하는 무서운 힘을 가진 그런 자입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자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무엇보다도 바른 성경을 손에 들고 구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하나님의 도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죽음의 천사로 활용될 때 멸망시키는 자로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귀가 마귀인 줄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친숙한 존재.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준비된 분들은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너무나 친숙해 있습니다. 자기의 사상, 가치관을 그냥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생각 정도로 여기는데, 사실은 마귀가 심어준 사상입니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입니다. 재림 전까지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친숙합니다. 육신의 일들, 마귀의 역사, 어둠의 세력, 이런 것들에게 내 육신은 너무나 친숙한 것들. 그러니까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수위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무기로만 대적해야 됩니다. 보이는 육신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순간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바른 성경을 손에 든 그리스도인, 특히 이 성경으로 기도하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취약합니다. 그들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 세상 왕국도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사탄과 끝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사탄이 장악한 왕국입니다. 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사탄의 손아귀에 있다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불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사탄은 결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 성경을 손에 댄 그리스도인, 구령하는 그리스도인, 또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리스도인, 보통 전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읽으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다 안 되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가족 중에서 가장 취약한 그리스도인, 가장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 가족을 선동해서 믿음을 바로 섬기려고 하고 바로 가진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주변 인물들, 환경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에 모든 것들은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를 장악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을 마귀가 주관하고 장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틈을 주면 즉시 마귀들은 공격합니다. 그 틈을 방치하면 할수록 마귀의 공격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적이 배치되어 있으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가장 취약한 곳, 그곳에 틈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군사적 용어로 돌파구를 형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마귀는 아무리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취약한 점을 살펴보고 그곳에 돌파구를 내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그들을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3절에서는 그럼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저항을 하고 또 마귀 앞에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게 말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없습니다. 무엇이 말씀이냐고 할 때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원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필사본이 말씀이 되고 영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세워져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히브리 헬라어겠습니까? 아니면 영어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이 하늘에 세워져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하나님 직접 쓰신 책입니다. 저에게는. 그만큼 하나님만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번역본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 성경 저 성경 찾게 됩니다. 어떤 번역이 옳은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신 갑옷은 여러분의 모국으로 된 성경,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의 번역자가 그날의 모국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번역한 성경이어야 합니다. 험정력은 그래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한국어는 영어 번역을 잘하면 어떤 성경이더라도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최종 권위는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그 전신 갑옷을 입어야 마귀에게 저항할 수도 있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국어 성경입니다. 원본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아무리 힘도 미치지 못합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는 할 수 있어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한글로 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귀의 기운은 이제 어디서 시작을 했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제가 다른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 이걸 보셨을 것입니다. 에스겔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기원은 여기 12절부터 15절까지 이 투로 왕인데 투로 왕이 아니고 이제 투로 왕을 빌어서 지금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 존재의 기원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이제 마귀입니다.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는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악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몸에. 너는 기름 부업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천사가 아니라 그룹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끌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제약이 내게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이도다. 사탄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한 존재, 지혜가 완벽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4장에서 보시면 이런 존재가 쫓겨나기 전까지는 완벽한 존재였는데 이제 교만으로 인해서 14장 12절로 14절을 보시면 이제 마귀의 이름까지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루시퍼라는 이 구절을 개역 성경은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닝스타 예수님이신데 제가 읽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인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룡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자, 이 두 개 구절에 보면 마귀가 처음에는 루시퍼라는 그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예. 천사는 날개가 없죠. 예. 그룹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그룹은 이제 타락을 해서 쫓겨났죠. 그래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물청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룹을 보면은 인간의 모습을 한 그룹이 있습니다. 인간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대표하는 황소의 모습을 한 그룹이 있고 가축을 대표하는 짐승을 대표하는 그룹은 이제 뭐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존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서류와 파충류를 대표하는 이 그룹이 이제 타락한 그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내 보살을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또 내가 북편에 올라가고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로 올라간다. 이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보다 위에 있던 이 그룹이 이제 쫓겨나서 지금은 공중 권세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카엘도 이 그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1장에 보시면 유다서 1장 9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하려고 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그들을 방어하거나 공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천사장조차도 미카엘이 원래 전쟁을 담당합니다. 항상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을 때. 그런데 이 천사장조차도 이 그룹의 옆에서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1장 9절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천사장조차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사탄은 인류를 다뤄온 지 벌써 6,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유형의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다뤄봤겠습니까? 그러니까 6,000년간 이 마귀의 전과 중에 가장 좋았던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뛰어난 전과들, 예를 들면 노아를 술 취하게 한다. 이 마귀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다윗으로 하여금 살인하고 간음하게 한다. 이것도 쉽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안에 마귀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선지자나 위대한 사도조차도 실족하게 했던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런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인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탄. 욥기 1장에 보시면 이 사탄의 지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글이나 말을 들어보면 지력의 수준이 저 정도이다. 논리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이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사탄이 질의응답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의도를 알고 한 수 앞에 짚어서 이렇게 답변도 하고 질문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욥기 1장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제 셋째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탄이 땅에 이렇게 두루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땅 위를 또 돌아다니고 땅 속도 볼 수 있는 그런 사탄이 이제 셋째 하늘에 공간 이동을 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위에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의 사면에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하더라. 이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인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재산이나 건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을 쳐보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얘가 얘기해서 하나님이 승인하면 즉각 이루어집니다. 우리 집을 다 불태울 수도 있고 우리 건강을 빼앗아서 평생 휠체어를 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이 고소자, 이 마귀가 우리의 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고소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어떤 죄가 생각이 나면 즉시 자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그 돌파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커지면 그대로 마귀가 들어옵니다. 자기 몸 안으로. 그러니까 돌파구가 확장되기 전에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은 물론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했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들고 나갈 때 우리가 그리 설교하러 어디로 나가고 구ring하러 나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지적입니다. 이들이 대단한 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도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훔쳐가는 도둑.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데도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바로 이 도둑들입니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이 존재들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단순히 도둑만 아닙니다. 이 존재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이자, 거짓말인데 그런데 살인도 합니다. 거짓말쟁이요 살인자, 그 다음에 도둑이요. 그 다음에 이 자가 계시록 12장 한번 펴보십시오.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쫓겨나서 어디로 오냐 하면 이제 땅 위로 내려옵니다. 셋째 하늘에 있던 이 존재가 이제 사탄이 육화된 적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보면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이고 도둑인 것입니다. 이 자가 지구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는.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대환란이 무서운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존재,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을 가진 이 존재가 알고 보면 도둑이고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이고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인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새 성품,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보여서 살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려고 하면 이 존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 가지 것들로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손에 잡혀있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무엇으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거듭나라 그럽니다. 거듭나라. 절제나 금욕이나 무슨 개선하거나 무슨 금식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존재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거듭나라 그러면 구원파냐고 물어보는 분도 많은데 저희 댓글에도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영접 기도를 강조하니까 물론 영접 기도를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해야죠. 그것을. 이 구원파냐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많은데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구원파가 먼저 선점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성경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 새벽 기도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뭐 권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을 자기가 받는다고 해서 마귀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결코 아닙니다.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지금 살아있는데 어머니 뱃속에 내가 어떻게 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의 결론은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무시무시하고 막강한 능력을 가진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와서 좀 헌금도 많이 하고 예전에 즐기던 행실들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희석해버리는 겁니다. 거듭나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닌데 전도지 한 장으로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가 자기 죄를 용서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죽은 영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뭐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막강한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던 그 첫 번째 출생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지를 줄 때 제가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것을 많이 씁니다. 이 세계는 하나의 허상인데 매트릭스 속에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컴퓨터 코드를 뽑아버리면 다 사라져버리는 매트릭스입니다. 이건. 그럼 그들의 체계를 파괴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파괴하는가? 물론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도 하고 개인 구령도 하고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지만 전도지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코팅된 전도지 특히. 왜냐하면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건 찢을 수도 물론 뭐 하면 찢을 수도 있겠지만 찢어지질 않고 비바람이 불어도 상하지 않는 그 전도지가 마귀의 체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형성한 이런 사상적인 체계도 그렇고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마귀의 능력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빛의 천사, 울부짖는 사자. 빛의 천사가 아닌데 빛의 천사처럼 보이는 겁니다. 울부짖는 사자는 사자가 아닌데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기자를 찾는 그런 존재입니다.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입니다. 이 도시마다 다릅니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 느껴집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정말 이런 존재의 이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 모든 어둠의 일들, 죄들, 주관하는 자입니다. 큰 용, 이 세상의 통치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히 외치면 이제 갈수록 그런 국가가 될 것입니다.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지옥을 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한다고 오직 그것만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하면 체포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행합니다. 계시록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대환란 때가 되면 이런 은사를 쫓아가는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들을 기다린 그리스도가 왔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사실은 사탄이 육화된 적그리스도인데도 계시록 16장 13절을 보시면 13, 14절을 보시면 계시록 16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리라. 이제 아마게돈에서 육체적으로 패배할 것입니다. 이 사탄의 존재들은 영적으로 갈보리에서 패배했고 육체적으로는 아마게돈에서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마귀들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서는 마귀를 섬기는 헌신된 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도 군사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 전화를 자주 합니다. 전화가 오기도 하고 댓글로 또는 쪽지로 이렇게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충실합니다. 그들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시면 지금 이 땅에도 마귀의 종들이 수두룩합니다. 바른 성경을 버리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삭제되어 있고 여기는 완전한데 왜 삭제된 성경을 택하는 겁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신성과 보혈의 능력을 다 격화시키는 성경이고 여기는 모두 높이는 성경인데 왜 이 성경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전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가장합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이 없으면 이들의 가면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있으면 바로 벗길 수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깊은 교리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럼 이 존재들이 또 뭐 하냐면 우리를 시험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키질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끊임없이 키질합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믿음이 약해지도록 수많은 방해물들을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의 생을 파멸하는 존재이고 똑보리, 거짓 교리를 뿌리는 존재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마귀가 이 땅에 살면서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사탄이 우리가 보는 그런 뱀의 모습이 아니고 스네이크가 아니고 인격체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인격체로 등장해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외모를 가지고 마음을 사로잡는 말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장악할 때 그들은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말들, 그런 동작들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강압적이지도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이 강교한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먹지 말라 했어. 이러면 여자가 반발할 수 있겠죠.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질문을 던져서 여자 스스로 붕괴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그 여자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른 씨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카인이라고 하는. 여기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서 어떤 죄를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이 존재와 이를 따르는 졸개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원보는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학위들, 세상에 박사 학위나 또 큰 교회, 목사의 직분을 가진 자가 원보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하고 몇 가지 성경을 비교한 다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마귀의 영들에게 빠져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한국어, 이 모국어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근위를 두지 않으면 끝없는 논쟁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는 저렇게 말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처음 했던 이 질문을 지금도 강단에서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아니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현재 상태는 거짓 은사나 기적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가짜 성경을 통해서 가짜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 보면 만나면 할렐루야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사람인가 하고 성경적인 교리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완전히 빗나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마귀에 씌여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거의 희박하지만 얘기해 보면 전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왕국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은사, 체험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되는 말씀으로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귀 편에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귀는 그대로 장악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성경을 알게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누가 말을 하면 이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마귀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또 이들이 하는 수법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막, 이렇게 가슴에 어떤 동기가 부여되고 하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마귀가 가만히 지켜보고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러다가 약점이 보면 그냥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낙심하고 더 많이 아픈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존재입니다. 전술도 알고 전략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적이다. 영적인 악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에베소서 6장을 보셨죠? 6장 12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의 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무슨 평안을 앗아가는 어떤 일이 생겼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을 앗아가는 일.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게 마귀의 공격일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고 중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마귀는 계속해서 돌파구로 행성에 들어올 것입니다. 차단해버려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모든 걸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 현재는 이렇게 있지만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서 지구 전체를 통합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 하나의 정치 체계를 만들고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가 없거나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목을 벨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고 또 누가 그렇게 물어본 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스파냐 2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13장, 계시록 13장에서 17장 읽어보면 자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인간들이 안 믿을 뿐입니다. 어떻게 미리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느냐? 그게 성경이라고. 미리 기록된 역사가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자, 도둑이고 교활하고 거짓말쟁이며 살인자, 온 세상을 미혹하던 이 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의 왕국인 것입니다. 이런 막강한 능력을 가진 마귀를 이길 분은 예수님입니다.
물론 사탄도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전쟁에서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하는 사람은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했던 그 명령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요즘 뉴스에 보니까 김여정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서 삐라가 자기 머리 위에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탈북자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앙당 비서실 주변에 삐라가 부러진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김여정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임신을 했다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책들을 보면 정말 그 인간의 말로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자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자들을 그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기를 죽이고 엄마도 죽입니다. 그렇게 그게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여러분. 그걸 20만 명의 자국 주민을 감금해 놓고 그런 독재자 여자가 말을 한마디 했어요. 거기서 삐라 보내지 말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군대가 있고 법으로 보호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국민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헌법이 보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문제가 될 만하면 이제 경찰은 제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는 사람들을. 근데 그것은 합법적인 일입니다.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김여정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걸 왜 보내냐고 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그 녹취록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걸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반대하는 그 어떤 그 변명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주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은. 그래서 뭐 지금 평양 중심에 너무 많은 삐레가 떨어지고 그 주변에도 떨어지고 또 저희 중심 깊이 평안남도 북도까지 이제 전단이 떨어져 가지고 북한은 상당히 이제 전 주민이 그 노동신문에까지 이게 사설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단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주민들도 이제 남한에서 전단이 온다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막강한 능력을 가진 마귀의 세력과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서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